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서가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외치는 질문을 우리는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네. 자, 이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지요? 하박국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오래도록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자, 왜 그렇게 외쳤나 했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직전이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율법이 해이하고 강포와 겁탈과 분열과 서로 비난하는 것과 이런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가 그 안에서 서로 강포, 겁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힘센 사람이 그 힘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시행하는 분이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 있으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있어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게 될 텐데 너희는 그걸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밑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저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이 나라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이 나라를 고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하박국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데 하박국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대답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고 이 나라를 고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대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네, 이것이 옳으니까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절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가 있고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보다 좀 더 깨끗하겠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조금 더 깨끗하겠습니까?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남유다가 바벨론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지금 막 죄악과 폐역이 가득하고 강포와 겁탈이 있긴 하지만은 이날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제사도. 망가졌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아예 안 섬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바벨론과 남유다 가운데 어느 나라가 좀 더 깨끗합니까? 남유다가 좀 더 깨끗하죠. 남유다가 그들보다는 조금 덜 악하겠지요. 그런데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여다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뭘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사람의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더 나쁜 놈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옳은 일입니까? 함부로 대답을 못하겠죠, 그렇죠? 지금 하박국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보십시오.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보지 못하고 폐역을 보지 못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저 악인은 누굴까요? 바벨론이. 그래도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벨론보다 의로운 사람. 남유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것을 그냥 허용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네, 여기 악인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요. 자기보다 바벨론보다 의로운 쪽은 어디예요? 남유다. 여기를 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생각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14절부터 나와요. 이게 13절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5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 그 뒤에 보세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이며 그랬죠? 그는 누굴까요?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마치 낚시로 고기를 잡아내는 어부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낚시로 걸어서. 그래서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며. 지금 남유다는 어떤 신세예요? 바벨론이 던지는 그물에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물고기 신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찌하여 바다의 고기같이 저들이 잡아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그물에 그냥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1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 지금 여러 나라들, 남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잡아가는데, 잡아가고 나서는 뭐에다가 절을 해요? 그물하고 투망 앞에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징계의 도구지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내가 준비했다 그러시잖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민족이고, 이들은 자기들이 힘을 강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박국의 그 항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막 엉망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함이 극치를 다니는 저 바벨론보다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더 깨끗할 텐데, 어떻게 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때리는,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곳이 옳으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해도 저 악인을 불러다가 다른 나라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건, 그건 하나님 옳은 방법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하박국의 그 마음에 품은 이 질문들을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은 어때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막 순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막 이해되지 않고 막 마음에 어떤 울분이나 이런 게 솟아올라서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박국이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분을 토하며 항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절대 불경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박국의 이 질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는 하박국이 이것이 옳으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었죠. 13절부터요. 그런데 이 항변을 하기 전에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자, 항변하기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의 첫 번째 내용, 1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 앞에 무슨 내용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려다가 남유다의 죄를 징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자 해요?
이것이 옳으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박국이 먼저 고백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4가지 호칭으로 불러요. 4가지 호칭.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두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 세 번째는요?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네 번째는요? 만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여호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 약속을 한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라고 부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마음에 질문을 막 항변을 던지고 싶은데 그걸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질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되심, 거룩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마치 부당해 보이고 정의롭지 못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자마자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이스라엘보다 저 이방 바벨론은 훨씬 더 악한 민족인데 저 악인을 들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하박국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먼저 무슨 말부터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요?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분과 항변을 쏟아내기 이전에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의 삶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젊은 날에 방황하고 다니던 그 수많은 시간에 저를 막 때리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등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묵상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줬다 그러면 다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다 주시는 것 같이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할 때 여전히 그때에도 나를 향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상황, 자기의 이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부당해 보여도 그래도 내가 믿고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안 돼도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하박국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다음 보여주세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고백하고 나니까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징계를 받는데요. 이 심판이 굉장히 엄중하고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너무나 무참하고 아주 강대하고 아주 악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라를 한번 쓸고 가면 초토화가 되는데 이런 엄중한 심판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이걸 믿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네, 때로는 징계가 다가오고 고난 당할 때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지금 공의로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경계하기 위하여는 올바르다, 바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바로잡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걸 믿는다는 건 우연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우연, 재수 없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건 하박국의 두 번째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1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으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게 정말 바른 방법입니까? 어떻게 저 바벨론을 데려다가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라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읽으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이 하박국이 막 이렇게 막 항변하는 걸 보면서 예끼놈, 네가 감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네가 나의 하는 일을 지금 부정하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하박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버릇없는 놈, 응?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화를 내지 않으셨겠지요? 왠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이 모든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쏟아내는데 앞에서 우리가 가봤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박국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불평과 원망과 항변을 여전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볼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일하는 방법 저는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평을 하고 뭔가 쏟아내는 말들이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매일 말씀 이 신학을 읽기 전에 시편의 고백들을 읽었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다윗이 광야를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세 정도였어요. 17세 정도에서 그가 광야에 쫓겨가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몇 살 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12, 13년 정도의 시간을, 인생의 가장 황금기 20대, 여러분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그 가슴의 울분을 가진 질문들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런 부당한 그런 억압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저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저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 쫓겨다니는 이 인생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불평이 나와요. 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중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끝에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이러면서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 걸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하박국에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하거나 벗어나 보려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의 책꽂이를 보면은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23살에 결혼을 해서 6년 동안, 이건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4명의 아이를 얻었어요. 그 가정을 보고 친구들은 이 가정을 200만 불짜리 가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1991년도에 가을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시속 137km로 달려오는 음주 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137km로 달려와가지고 중앙선을 추월을 해서 이 목사님 가정이 탄 이 차를 그래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 뭐하고 온 길이었느냐?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그들을 위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사고로 목사님의 아내 그리고 4살짜리 딸,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2살짜리 아들은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2 자녀와 목사님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총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7명이죠, 그렇죠?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 4명의 자녀 그리고 목사님 어머님.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님 아내 4살짜리 딸 어머님이 숨지고 목사님과 3명의 자녀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사고 이후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경험은 나를 영원한 현기증 상태로 몰아넣었다. 균형을 되찾느라 오랫동안 고생했다. 나는 린다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 6 식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가 함께 누리던 행복하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많은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고를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도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 욥기를 읽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소외를 맛보았다.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천군 천사들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보려고 숨지기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욥 자신은 고독을 느꼈을지라도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다.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 깨달은 건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순간에, 그 모든 시간에 함께하고 계셨다. 이걸 자기가 깨닫고서 그 하나님이 그 사고의 순간에, 그리고 이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 책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겠죠.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행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는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더 어려워져서 이들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없다고 장담하지 못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까? 왜 저 부당한 사람들이, 왜 저 잘못된 일들이 나를 오히려 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 불평과 원망과 항변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불평과 원망, 항변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하박국을 향하여 예끼 놈, 이 불경한 놈아, 네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서 토를 달 수가 있어? 네가 감히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부당하다고 네가 항변할 수 있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 하박국을,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잠깐 여러분 욥을 생각해 봅시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왔습니까? 욥의 고난이 어떻게 왔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겼기 때문이죠. 부추겼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욥을 받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실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이 많은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뺏어 보세요. 하나님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허용하신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허용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욥에 대한 징계도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의 고백을 보면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욥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이런 내용들이 일어났다는 것, 이런 일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욥은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벼락 맞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절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때로는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의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저 악인들의 자식을 돌에다가 메어 쳐서 이 자식이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 앞에는 할 소리가 아니죠. 남의 자식, 원수의 자식을 돌에 메어 쳐서 죽게 만들어달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저주입니까? 이걸 그 사람 앞에 쏟아내고 다른 사람 앞에 쏟아내면 여러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겠지요. 근데 다윗은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걸 토설하는 기도라 그래요. 따라서 토설하는 기도.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이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채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2장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고 정리합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때 그냥 핑계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래,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신 분이래, 길이 다르대, 그냥 이렇게 핑계의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내가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하박국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태도예요. 뭐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태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하심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심으로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